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서 국률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용 목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서 이명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부활주일로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러 오긴 했는데 오늘 첫 입당 예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되게 긴장하는 마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생중계로 나가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오 목사님 지켜보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설교 잘하라 막 문자 오시고 막 그러는데 정말 귀한 이 예배당에 라이트하우스 제주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선 좀 이렇게 좀 서로 좀 감사의 좀 박수를 쳤으면 좋겠는데 귀한 예배당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좀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들어온 입구부터 그 너무 섬김이들께서 정말 예쁘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너무 귀한 예배당에 라이트하우스 제주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게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함께 예배를 섬겨야 됩니다. 아까 찬양 인도자께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하셨지만 우리 한번 좌우의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격려해 볼까요? 네. 역시 라이트하우스 제주는 역시 정말 잘 따라해 주시네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사라고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신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시면 사실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7절까지 쭉 앞에 내용을 보시면 무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빈 무덤을 찾아오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류는 군왕들이던 권세자들이든지 간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화려한 무덤으로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광은 곧 무덤의 크기와 화려함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의 무덤이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기기묘묘한 것들이 이렇게 발굴되고 아직도 다 확인이 안 됐다라고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진시황의 무덤을 보시면 38년 동안 자신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은 사실 자신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38년 동안 내 영광이 난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무덤을 조성해 간 게 진시황의 무덤이라는 것이죠.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무덤을 만드는 데만 약 70만 명이 동원됐다라고 합니다. 무덤 안에 구리물을 부어서 틈새를 메웠고 그리고 다양한 모형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신기한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수은을 넣어서 강과 바다를 조성했고 풀과 나무를 심은 묘지는 마치 산과 같다라고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같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가시면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이 마치 진시황의 무덤처럼 화려하고 크게 뭔가를 꾸며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은 무덤의 영광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1절에서 7절 내용을 쭉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어떠한 위대한 성인이나 권력자처럼 무덤의 위대함, 무덤의 어떤 크기, 화려함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증거인 무덤에서 머물러 계시는 자로 영광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의미는 빈 무덤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로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찬양팀이 계속해서 너무도 기쁜 찬양을 부활주일날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찬양의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로 오신 놀라운 생명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묵상해 가야 될 지점이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부활 사건을 직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여러 시간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거고 그리고 곧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사실 여러분 그 공간복음을 쭉 읽어가시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네요. 예, 그럼 제가 22절에서 2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이라고 기록된 이 사건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좀 잘 묵상하시면서 보시면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 인간의 몸,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로는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지금 신성과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신성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모세와 막 대화하고 엘리야와 막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고난을 받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이제 17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신성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제자들이 분명히 흔들리게 될 것, 믿음에서 막 흔들리게 될 것들을, 그리고 두려워할 것들을, 절망 가운데서 깊이 좌절하게 될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자,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가 바로 나야,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에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되어가는 그 언약의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실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셨을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보다는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제자들에겐 그 자체가 고난, 그 걱정거리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빈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역이 빈곤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불신에 있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고 전능자로서 일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지만 이것과 나의 문제는 별개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너무 빈곤하게 된다는 것을 오스왈드 챔버스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빈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라이트하우스 제주의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특별히 부활절을 통해서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어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올 한 해 그렇게 살아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될 때, 사실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더 크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내 앞에서 더 크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크게 보이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일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내가 의지하고 말씀 앞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수근수근 거리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문제죠. 내 마음의 어떤 감정적인 연약함들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참 많이 좁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되게 작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은 되게 커다랗게 과장되어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그 문제들이 더 커 보일 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인 이 자리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나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자라고 초대하실 것인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가 됐던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자리 가운데서 귀하게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라이트하우스 제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그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세마포와 수건의 상태까지 확인했지만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혼돈 속에서 오늘 그 성경 말씀 9절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다시 없죠. 제가 그럼 다시 한번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들어왔지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음을 오늘 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면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지를 아직 이렇게 남겨놓고 있거든요. 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열어주실 가능성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이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시고, 그리고 18절 이후에 이제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사명자로 달려갔을 때 그들이 불신과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명자로 믿음의 동역자들로 변해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써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문제들 앞에서, 아니면 나의 믿음이 적은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실망하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처럼 아직은 내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은 여러분 점점 더 이렇게 시간을 따라 성장해 간다라고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열매처럼. 여러분 밖에 제주도에서 많은 열매들이 날 텐데, 그리고 열매처럼 성장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간이 점진적으로 흘러갈수록 분명히 여러분을 성숙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믿음으로, 예전에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서서히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귀한 성품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닮은 사람을 이끌어 가신 것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보이면 믿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요, 나 이렇게 일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살아내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분명히 빈 무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되게 막연함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그 현실을 직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의미를 내가 말씀 앞에서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인격적인 관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함과 걱정함으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의 자리로 말씀을 조명하시는 걸 통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 초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근심일 수도 있고요, 걱정일 수도 있고 혼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리아는 어떻게 가냐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들을 증거하러 사명의 소명자가 돼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18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삶을 살아낼지라도 언젠간 인격적으로 주의 말씀이 내가 부딪히고 그것들이 해석되기 시작될 때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다시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은 15절 말씀 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지금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옮겼던지 아니면 훔쳐갔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곁에서 이야기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울고 있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나의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동산지기로 인식하고 만약에 지금 시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면 저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읽으신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실 내가 나의 문제 앞에 내가 절망 가운데 너무 많이 갇혀 있거나 자기 연민 가운데 너무 갇혀 있다라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석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현실적으로 잘 해석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슬픔이 너무 극한으로 깊이 차 있고 절망이 극한으로 차 있으면 일반적인 것도 해석하지 못하고 다 슬픔으로 해석하고 자기 연민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청년이 90%고요. 그리고 장년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와 보니까 되게 저희 부모님 세대의 성도님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데 저희는 주로 청년들이 좀 많이 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사실 신앙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결혼과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신방을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한참 신앙적인 이야기로 상담을 하다 보면 청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대화의 끝이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점점점 이렇게 붙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놓고 이렇게 다 얘기하진 않지만 점점점 다음에 소위 말하는 마음의 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은 이 친구의 마음의 소리를 저희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소리는 사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나한테만 빼고 하나님께서 취업시키시겠죠. 하나님께서 예배로 회복하시겠죠. 쟤한테만. 이게 이제
만나는 청년들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 예배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도전들이 나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이해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마리아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스크린 보시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서 마리아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이제 인지하고 그가 말씀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인 것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제 내가 절망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는 시선에서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로 변하는 장면이 16절, 17절, 18절로 이렇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단지 그냥 3일 만에 죽었다 깨어나셔서 친근한 걸로 이름만 불러주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객관적으로 제3자의 주님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성함을 몰라서 이름을 제가 부를 수가 없지만 만약에 뭐 철수야, 영희야,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이런 이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활하신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은 너를 더 이상 너의 문제의 절망의 그 자리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네 문제 알아.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관심 갖고 찾아오신다라고 그 문제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시면서 위로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떡을 나누든 계란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절망적인 상황, 여러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나에게 찾아오신다, 나의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인사하시고 나를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으켜내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지금 슬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름을 불러서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을 오늘 17절, 18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은 첫 번째로는 위로의 부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로만 끝나신 게 아니라 이제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이야기가 함께 읽은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 파송해서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1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혼돈 속에서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러 보내실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일상으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신앙도 다시 회복되고 위로받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서막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제주가 오늘 첫 입당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 사역들을 좀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어저께 저를 이렇게 라이딩 해주신 자매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섬기다 보니까 많은 패턴들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제 그러시진 않겠지만 이 일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시드 멤버처럼 여기를 막 꾸미시고 막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일을 하셨고 뭐 섬김을 하시는데, 혹시 이 섬기는 걸 통해서 혹시 이렇게 결정하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여기까지만, 나는 내 헌신은 이제 저희 더 이상 앞으로 먼저 나서는 거는 입당 예배까지만,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 혹시 있을까요? 없으시죠? 더 열심히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셔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이 하실 거죠. 서울숲에서 섬기다 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저는 수련회까지만 리더를 섬기고 전 여기까지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만나볼 때가 있는데, 저희는 바라기는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멈추는 자리가 아니라 더 열정이 불타고 또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가운데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그 일을 하러 떠나는 겁니다.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제 모든 약속이 끝났어,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이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셨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자라는 것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사명지로서 달려가는 얘기가 오늘 같이 읽으셨던 18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뭔가를 불을 지필 때도 꺼져가는 불씨 가운데 더 뜨거운 불을 갖고 와서 같이 붙이면 그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리아는 그 불꽃이 사그러들고 있는, 아니면 이미 꺼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열정의 불꽃을 전달하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1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 마리아도 슬픔 가운데 그 마음이 꺼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통해서 같이 읽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는 순간 그가 절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마치 불꽃이 뒤에 있는 이 전구들처럼 불꽃이 이렇게 켜지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라이트 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의 불꽃이 켜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우리는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아, 나 위로받았으니까 그게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자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어두워져 있는 그 소명의 전구의 불빛이 다시 라이트 온, 켜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을 처형당했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신뢰하고 믿어왔던 그 모든 욕망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그들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할 거야를 아무리 얘기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원래 일했던 고기 잡는 일, 아니면 일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당신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리아를 회복시킨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내 욕망으로 살아내고자 예수님과 통해서 이 땅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왕이 되고자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옆에 좋은 한 자리씩 맡으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은 그렇게 그들의 눈을 열게 하고 주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진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불빛, 그것이 다시 제자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흑백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그 마음속 가운데 정구의 불빛이 다시 켜집니다. 복음의 불빛이 다시 켜집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의 불꽃이 다시 한번 켜지는 것을 성경 율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 사명의 불꽃을 가지고 불빛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불빛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부활주일을 통해서 첫 입당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은 어둡고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라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불빛으로 다시 한번 켜질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로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복음의 사명자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가라고 내가 너를 파송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보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라이트하우스 제주의 성도님들이 오늘 첫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귀하게 제주 땅을 향한 귀한 예배의 불빛,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도시의 어두운 부분들을 환하게 비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안에서 축원드립니다.